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형식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120살에 이른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60살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세 편의 설교로 1장부터 4장, 5장부터 28장, 29장 이하의 세 편의 설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변경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1장 1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 듯 건너다 보이는 그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 그들과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내지 않았던 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그 모압 변경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40년간 광야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당부의 말씀은 그런데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부의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모세가 이토록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물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며 모세가 말한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세상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라는 말이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결함이 없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과 하는 행동,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줄 것이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들이 시내 산에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아무 형상도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겨 만드는 것은 부패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를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주변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기는 것들도 신으로 섬기고 곤충도 하늘의 별도 땅의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 중에 하나도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우리나라도 있죠. 바다에 있는 신을 용왕신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고대 근동 주변 민족들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처럼 살아야겠다고 이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이나 우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당부처럼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단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로 만든 형상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것들만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 우상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 등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 가치,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쏟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외에 그 무엇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배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과 행복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우상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겼던 그것들에 분명히 마음을 뺏기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십시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자. 6장 6절로 9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그들의 삶에 지침으로 삼고 좌표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를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인가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과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회가 나는 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그들을 형통케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항해를 해왔고 다양한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 그런 어느 날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안개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하는 중에 짙은 안개를 만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좌우를 분간할 수 없고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침판을 믿고 방향을 잡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항해한다면 안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 선장은 그 나침판을 믿고 방향을 잡고 항해하다가 마침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당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잘못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러므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당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 신들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당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나침판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에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두 손을 들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모세의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게 해주시고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